시편 44편 1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께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44편 마지막입니다. 이 뼈저린 하나님의 징계의 교훈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신앙이 회복되었음을 17절, 18절에서 시인은 고백하였습니다. 이제는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9절 우리가 읽은 본문 이하에서는 완전히 다른 격양된 감정으로 시인은 호소합니다. 앞에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며 원문에서는 이 말로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했고 그래서 큰 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회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처럼 단순히 현실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신앙과 언약을 회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도 회복하고 기도도 회복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도 어떻게든지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게 밉보이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했고 그렇게 꽤 살았어요. 물론 무언가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겠죠.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고난의 저 밑바닥에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9절의 승냥이의 처소는 들개들의 소굴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서 들개, 개와 늑대는 사실 같은 동물로 성경에서는 취급합니다. 이것은 잔인한 파괴자를 상징합니다. 들개들에게 뜯어먹힌 악한 여왕이 있었죠. 이 말은 이 원문에 또한 엉겅퀴와 가시의 황폐한 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로 이방인들에게 잔인하게 참혹하게 짓밟히고 패배당하는 현실을 말합니다. 사망의 그늘로 완전히 뒤덮어 버린 것입니다. 아수르가 2차로 예루살렘을 침입했을 때의 유다 민족은 그야말로 멸절의 위기였습니다. 그때를 가리키는 것, 딱 그 상황입니다.
이 20절 이하에 이런 참혹한 현실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17절, 18절을 다시 강조하면서 17절에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그 언약을 분명히 잊지 않았는데 여기서도 확고한 신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의 표현으로 여기 20절, 21절 말씀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만약에 내가 그때 이후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뭐 하겠다? 내가 10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그런 표현을 20절, 2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에게 손을 폈다는 것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인데 만약 자신이 이방신에게 항복하고 그 신을 의지했다면 이방신을 섬겼다면 하나님이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마음의 비밀까지도 더듬어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이라는 현실이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로 이방신에게 하나님이 다 뻔히 알 것인데 이방신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이번만큼은 그러지 않았는데 23절이요. 22절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는 것이죠.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지금 이 위기를 허락하심이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말이 있죠. 안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 지금 서운할지 말지 거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우리가 이렇게 언약도 회복하고 의로움도 회복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지금 목숨 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침묵하십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22절이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토살할 양같이 여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중간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곱씹어 보니까 좀 이상하죠? 이 말이 싹 빠졌으면은 지금 딱 상황이 내 감정 억울해 죽겠다는 너무 서운하다는 이 표현이 딱 100% 들어맞는데 이 단어가 중간에 있어서 좀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방신을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종일 죽임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 주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당신 때문에 라는 원문에 문법적으로 그런 의미도 됩니다.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이 정한 것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핑계대는 것이라기보다도 먼저는 하나님 당신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은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마음만 바꾸시면은 건져내실 양이면은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는 의미에서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로 바꾸면 조금 더 의미가 원문에 맞게 주님 때문에 하면은 조금 더 의미가 쉽게 와닿겠네요. 이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여기 주를 위하여 라는 이 말은 이 고난을 견디고 있는 그 이유라는 말 뜻도 됩니다. 즉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주님을 위해서라고요. 또 주님을 위해서라는 이 말은 처음에는 불신앙으로 이집트를 의지한 그 죄 때문에 뼈아픈 징계의 경험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현실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주님을 위한다 이 말 뜻은 이 중간에 이것이 들어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서운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내 잘못이 아니라 나는 지금 현재 의의를 회복하였지만 이것은 주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이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의의가 분명함에도 지금 고난이 이토록 여기까지 있다는 것은 결국 의인의 고난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인 것이죠. 좀 답답하죠? 완전히 남일 같으면 좋겠는데 구약 역사는 우상도 섬기고 히스기야도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회복했고 큰 우상, 국가적인 큰 우상만 파했지 집안에 있는 조그마한 이런 우상 같은 것들은 어떻게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멸망, 고통당하는 것 당연한데 남일 같지 않다는 거 좀 답답하죠. 아이고, 하나님 좀 앵간하면은 전라도 말로 좀 앵간하면 그쯤 했으면 이제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시지. 참 하나님 좀 우리가 내가 아니라 놈이지만 좀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이 시편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계속 지금 상당히 긴 시편입니다. 20시편인데 26절까지는 상당히 긴 시편인데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도와달라고 했다가 고통스러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다가 계속 지금 이것이 반복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한 신앙의 도달점은 성도들, 상당히 수준 있는 성도들의 의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기에 충분한 믿음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고난이 더 이상은 형벌의 의미가 아니라면은 그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23절, 24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그리고 25절에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여기 25절은요.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끝자락입니다. 어떤 몸의 질병, 죽음의 위협보다도 더 끝자락에 있는 게 여기 25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이 있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인간적인 지혜와 힘을 하느라 이 위기와 고난을 그렇게 모면해 보려고 했었죠. 이것이 세상에서는 지극히 옳은 방법,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된다면 분명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닥친 위기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낮아졌고 또 겸손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의의 고난을 감내함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의인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궁극적인 기도가 여기 23절, 24절입니다. 23절에 주님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주님이라는 말, 목사님 흔하게 나오는 말, 우리도 흔하게 쓰고, 어떤 목사님은 잠꼬대 하면서도 뒤척이면서, 아이고, 주님,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여기 23절의 주님은요, 이 시편의 전체를 놓고 쭉 여기까지 알고 왔다면은 상당히 의미가 다릅니다. 흔한 기도의 멘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밑바닥까지 하나님 왔습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동시에 나는 당신의 소유,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나의 운명을 완전히 나의 주님 되시는 당신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정도쯤이 되어야, 우리 인간은 워낙 간사한지라 이 정도쯤이 되어야 사실 이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완전히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기도가 진심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깨소서 하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가져서 피곤함을 느끼고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가만히만 계시지 마시고 빨리 개입해 주십시오. 라는 강구입니다. 또 24절에 얼굴을 가리지 마시라는 기도는 무관심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라는 강구, 모른 척하지 마시라는 간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기도이죠. 또 잊지 마시라는 기도는 고난과 압제 속에 있는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간구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를 경험한 보통의 간증들처럼 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도달한 상태임을 이제야 비로소 25절에 고백을 합니다. 영혼이 진토 속에 파묻혔다. 그 몸이 땅에 붙었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처음 하나님의 징벌의 장면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여기 25절의 상태는 뱀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형벌을 내리실 때에 가장 큰 저주는 뱀에게 내려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뱀에게 뭐라고 저주했죠? 너는 종일토록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닌다고 했으면, 아이고 당장 죽이는 것도 아닌데 큰 저주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요즘에는 뱀이 흙을 먹진 않는 것 같고 나름대로 지도 잡아먹고, 이 말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고작 흙 먹고 땅 기어다니고 잘못한 것 치고는 할만하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은 최상급의 저주인데 여기 땅은 흙과 같은 말입니다. 본문의 진토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에게 진토와 같은 흙은 지극한 부정함의 상징입니다. 가장 부정한 죽음이, 즉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인 죽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고, 흙은 스며든다는 속성 때문에 흙 전체가 죽음과 비슷한 상태에 부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뱀이 흙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지극히 부정한 죽음을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자신의 상태가 죽음과 같아서 지극히 부정한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배로 기어다닌다는 말은 온몸이, 모든 삶이 부정함과 죽음에 맞닿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같은 상황이 현재 이스라엘 시인의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미 이 표현은, 25절의 표현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해진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가장 큰 최종적인 저주를 받은 상태로 그렇게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부정한 흙 속에, 마치 창세기 3장 뱀에게 내려진 저주처럼 완전히 부정한 흙 속에 다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밑바닥입니다. 이 말, 과한 표현은 아닌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나긴 시편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밑바닥입니다라는 25절 말씀 말입니다.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편 25절까지 읽고 있다가 아이고 너무 답답하네, 남일 같지만은 남일 같지 않게 답답하네 일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엔간하면 좀 고쳐주시지.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밑바닥은 고난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여기 이 지점, 이 가장 밑바닥이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잔인하고 악해서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고 지켜만 보고 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전쟁에서도 보면은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최소한의 숫자 300명이면요. 이거는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그 정도까지 되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버리신 것입니다. 요나가 만난 풍랑도 보십시오. 완전히 살 소망이 없을 때까지 요나를 완전히 하다못해 물고기에 밥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 완전히 밑바닥까지 요나를 내쳐버린 거 아닙니까? 골리앗을 만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만난 다윗 말입니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붉은 어린 아이라고 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m에 이르는 거인인데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골리앗과 철기 문명을 가진 이 블레셋과 싸울 때 솜털 보송보송한 그 어린아이가 나갈 정도면은 완전히 밑바닥 아닙니까? 싸울 사람이 그런 아이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점이 동일하게 하나님만의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러한 역사를 많이 들었고 또 보고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밑바닥인 자리, 이 자리에 비로소 섰을 때만 모든 영광, 여기 모든 영광이라는 것은 100%를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수만 명에 달하는 그 적군들과 상백명으로 싸웠을 때 아이고 그래도 우리의 힘이 한 1%는 있겠네. 하나님께 99%만 영광 돌리고 한 2% 정도 우리가 좀 잘해서 이긴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포롯이 300명 데리고 싸울 때 기드온이 그 생각 들었겠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100%. 이거는 0.1%도 남김없이 100%가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시점, 그 자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100%의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나중 뒤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미 결론을 알고 계시겠지만, 구원을 받는다면은 완전히 포위당했어. 이게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했는데,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면은 100%가 누구 덕이라고요? 하나님 덕이라고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5절까지 하나님이 미안합니다마는 가게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위치와 이 상태의 고난이 꼭 필요하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이런 위치나 이런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의 그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전적으로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무능력한 하나님 앞에서 이 무능력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너무 어렵네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이 무능력한 마음을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도 육신을 입은 목회자인지라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쓸 때가 많고, 당장 먼저 인간적인 계략, 제가 나름대로 또 잔머리가 막내라서 그 형들로부터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얼마나 또 제가 잔머리가 잘 굴러간지 아십니까? IQ도 꽤 높게 나왔어요. 그것이 먼저 생각이 들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목회자인데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제가 위탁받은 양무리를 잘 목양하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능력해진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25절의 상태까지 이르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25절까지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지 마시고 빨리 이 마음을, 여러분 이 마음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빨리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 44편의 기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그 들었던 말씀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되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던, 보았던, 읽었던, 생각했던 말씀들이 하나님께 떠올리게 하십니다. 전에 받지 못했던, 해석해내지 못했던 말씀의 의미들이 그 고난의 극한의 상황에서요, 제가 그렇게 힘들 때 얼마나 명설교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수십 년 전인데, 한 2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이런 설교를 했을까? 그때 원고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때 그 시절에 제가 얼마나 힘들어서 정말로 벌레처럼 꿈틀거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가 기가 막힌 은혜들입니다. 자다가 새벽에 이야기했습니까? 새벽에 꿈을 꿔요. 그런데 성경 글씨가 다 보입니다. 꿈을 꾸는데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흥분된 감정에 한 새벽 3시쯤에 잠에서 깹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말씀이 거기에 있나 하고 비몽사몽 눈도 잘 안 떠지는데 그쯤 돼서 일어나고 막 찾아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막 눈도 안 떠지는 일어나가지고 막 그걸 받아 적고, 이게 이런 뜻이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만 붙잡고 있을 그때, 그 시절에 주시는 은혜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나왔잖아요. 나의 전능하신 보호자로, 나의 주인으로 알고 그분만 끝까지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신앙의 뒷걸음질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 아닙니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믿음의 전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의 지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그 밑바닥이 절대로 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자리는 무엇이라고요?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자리라고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비로소 시작되는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비로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수도 없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참으로 많은 이런 순간을 나름대로 경험을 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목회가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노래는 마지막에 도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23절에 주님이 깨이시기를 구하는 것, 무관심하지 마시라는 간구라면, 마지막 26절 일어나시라는 간구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의인의 고난과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해진 상태, 그럼에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 정도면은, 도대체 이 정도 상황에 다다랐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 같습니까? 목사님 기도문 좀 써주십시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상황에서 기도해보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는 뭐만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그게 26절입니다. 대단한 신학적인 논리로 기도한 건 아닙니다. 대단한 논리도 필요 없고 복잡한 신학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을 구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마지막 자리에는 인자하심 말고는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뿐입니다. 원문에는 긍휼하심인데 비슷한 말이죠. 긍휼하심, 사전적으로는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어떤 조건 없이, 어떤 이유 없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끔 유니세프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아프리카 배 이만큼 나온 아이들, 많이 먹어서 배 나온 거 아닙니다. 병 때문에 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 흙탕물 떠서 먹고 파리가 눈에 앉아있는데 쫓을 힘도 없는 그런 아이들 보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죠. 그겁니다. 그냥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마지막 끝자락에 있더라고요. 가장 순수한 신앙의 위치에 도달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따져봐서 사랑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든지 내가 얼만큼 의로웠든지 그런 거 하나님 다 더 이상 따지지 마시고 그냥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결론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자신의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자비하심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그냥 나 좀 사랑해 주십시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만큼 안전한 도피처는 없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오직 이뿐입니다. 나에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불쌍한 여기심을 끌어낼 만한 뭔가 나에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얘 좀 살려주면 안 살려주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독생자를 내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신다고 한들 하나님 편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내보내신다고 한들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로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 같을 때가 있죠. 혹은 원수 사탄 마귀의 시험인 듯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소시적부터 수없이 들었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억나신다면 그분을 붙드십시오. 어떤 분으로 기억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억나신다면, 말씀이 생각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붙드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마지막 상황이 되어서까지 지켜야 될 단 한 가지는 믿음의 자리만큼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지키는 것입니다. 밑바닥까지 여러분이 곤두박질을 쳐도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만큼은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조건 없이 따진 거 없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쳤을 때에 그 자리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리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